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본보기로 기록되었느니라.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를 도운 선동가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들을 선동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피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이성은 필요 없다. 감정과 본능에 호소하라. 그러나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차 대전에서 히틀러의 나치는 패배했습니다. 괴벨스는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소름 끼치는 잔혹극의 연출을 마쳤습니다. 사실 동반 자살이라는 단어는 요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가족들을 살해하는 무서운 또 다른 범죄입니다.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해입니다. 가족 학살이죠. 사망 전날 그는 히틀러의 뜻에 따라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만 총리로 지낸 셈입니다. 결국 히틀러를 도운 불명예스러운 자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해를 끼친 저주스러운 인생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비극적인 본보기를 보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인물들입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는 불신앙과 악행으로 끝난 불행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탐욕과 미신에 사로잡혀 오판을 내리고 멸망한 인물들입니다. 본문은 멸망의 본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모세와 하나가 되었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모세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애굽, 즉 이집트의 고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고기와 야채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의 고기와 야채가 그립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갈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죄악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 잘못된 원망과 갈망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멸망의 본보기를 교훈 삼으라고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 축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바울은 그들이 죽임당한 것을 본보기 삼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했다. 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모압 여자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알브올 우상을 경배합니다. 바알브올을 섬기는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처녀들과의 음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간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로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그 일로 23,000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일을 민수기 25장이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후 자유를 악용했습니다. 죄 짓는 데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우상축제 참여하며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이런 짓을 하면 뱀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세를 반역했습니다. 반역의 내용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라와 그 무리를 땅이 삼켰습니다. 불이 250명을 삼켰습니다. 그 외 14,700명이 연병으로 멸망했습니다. 바울은 그 역사적 사건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멸망시키는 자, 즉 하나님의 사자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징계는 계속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보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멸망의 본보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서신을 성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서신을 통해 멸망의 본보기가 영원히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멸망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희는 멸망한 자를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지 말아라. 혹은 바로왕 같은 마귀의 사람 편에 서지 말라. 그 편에 서면 반드시 멸망한 자를 따라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역시 징계를 받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본보기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앙적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룩한 과정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애굽, 즉 마귀 나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해방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해방 지도자 모세를 따르는 해방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해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이 가르쳐준 노예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포기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려 합니다. 다시 노예에 맞는 옷을 입고 족쇄를 차야 오히려 속이 편안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다시 듣고 싶어 합니다. 바로의 부하들의 지침을 다시 따르고 싶어 합니다. 즉 세상 권세자 중 마귀의 대변자의 명령받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 악한 그리움의 정도가 가장 센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따라서 고라가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 해방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 후 대적하다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대변인 애굽 왕의 해방 약속은 거짓과 사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애굽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당합니다. 무수한 파리들이 애굽 왕궁과 온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은 바로 왕이 파리 재앙이라고 하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수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항변하여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소?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러면서 모세가 민족 해방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수작을 부리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얼핏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신앙의 자유를 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바로의 배려심 같지만 바로의 술수, 기만전술입니다. 이 땅 애굽은 바로의 통치 영역입니다. 즉 가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를 세팅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내 산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에게 다른 종류의 예배를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바로의 말은 바로의 진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 바로의 진심,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즉 예배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마귀의 수하에 노예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의 간교함을 파악한 모세는 일침을 놓습니다. 당신은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 말 속에 숨겨진 모세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출애굽 해방 역사는 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거역하면 당신에게 손해만 있을 것이다.
즉 바로 왕을 향한 모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계획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바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을 원천봉쇄합니다. 그러다 가장 강한 재앙을 맞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해방 공동체가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것도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이방 왕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해방 공동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해방 공동체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마귀의 종입니다. 온전한 해방을 선포하지 않는 바로의 종, 파라오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광약교회 안에 심겨진 바로의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즉 교인이지만 마귀의 노예이며 마귀 사람 편을 드는 자입니다. 이 시대는 가짜 예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며 권면한 가짜 예배입니다. 애굽 국경선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예배드리라는 권면입니다. 고라 일당들은 그것도 예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의 지침과 배려를 받으며 예배 드렸었어야 했다라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는 어리석은 민중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에 대항해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참된 광야교회와 광야 예배를 지킨 것입니다. 즉 애굽 안에 있는 가짜 예배, 애굽 근처에 있는 가짜 예배를 배격한 것입니다. 광야 안에 있는 해방 공동체 예배, 진짜 예배를 사수한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해방 공동체는 여전히 완벽한 해방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완벽한 해방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밟은 고라 일당은 멸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또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룩한 여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본보기로서 새 성전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병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병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병들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하고 성전을 세울 자격도 얻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해방에 관심 없는 애굽 왕 바로 왕의 말을 기억하거나 흠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은 고라의 말에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해방과 구원을 파괴하는 여호수아 반대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 예배를 강조하는 모세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대변인 노릇하는 강대국의 왕의 속임수를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하수인으로 돌변한 10명의 정탐꾼들의 거짓 정보를 쳤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말만 했고 해방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전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믿음의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해방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전진시켰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 참 예배의 가장 큰 적은 가짜 뉴스입니다. 교인들을 노예로 남겨놓으려는 세상의 가짜 뉴스입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참 신앙 공동체와 참 예배를 무너뜨리는 자는 멸망합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미 멸망한 자의 대열에 오히려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고라의 멸망으로 하나님은 1차 본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나안에 입성할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과 일당이 고라를 답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2차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그 본보기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보고 배웠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기록된 본보기들을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멸망한 자들의 대열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마귀는 거짓 정보로 성도가 가나안의 위협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너희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거짓 정보를 믿고 열매를 먹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더러는 몇 명은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흘립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가짜 뉴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짜 뉴스를 신봉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비신앙적인 가짜 뉴스를 배격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람 이세벨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도우려고 꾀를 냅니다. 나봇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라고 전합니다. 그 불량배 2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가짜 뉴스를 발표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장로들과 귀인들은 편지에 기록된 대로 진행했습니다. 백성들은 불량배들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죠. 나봇이 죽은 후 아합 왕은 손쉽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여 차지합니다. 그러나 잘 아신 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은 개들에게 찢기고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아버립니다. 아합의 후손은 이스라엘에서 사라집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마귀 짓을 한 이세벨은 저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본보기를 보고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따르면 교회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 권세자가 만든 거짓 정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거짓 정보를 성도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여 가나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 마귀의 거짓 정보에 속지 말 것입니다. 멸망의 본보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참 예배, 진짜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소리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거룩한 해방과 자유입니다. 성도를 마귀의 사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해방된 성도와 해방 공동체에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더욱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의 본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멸망의 본보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 본보기로 믿음의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교훈을 통하여 멸망할 자와 멀어지고 복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통하여 저주와 멸망을 이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본보기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저주와 멀어지고 하늘의 축복과 가까워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